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절대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역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추상에 놓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널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곳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나누었던 메시지처럼 헌금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헌금 그러면 벌써 인상을 찌푸리고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본문이 그 얘기를 할 때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할 때는 그 목사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추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머릿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발로 움직일 때 신앙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리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내가 가족이나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헌금은 우리의 영적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늠자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늠자가 헌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헌금에 대한 뚜렷한 성경적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9장 1절에 와서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앞에 맥락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앞에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이 전했는데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보통 어떠할 때 사용합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잘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쉽게 말해 고린도 교인들을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점을요? 헌금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일어났죠.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연보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연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저들은 준비했다.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 이 열심, 고린도 교인들의 그 헌금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의 그런 모범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 잘못 세워서 그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그 봉사 부처에 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리더십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부족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 애쓰는 자. 오늘 이 고린도 교인으로 치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그 마음이 충만한 자. 헌금을 하는데 더 앞장서서 하는 자. 그런 자들이야말로 리더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해서 좋은 흐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날 때도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 사람은 부정적 결과를 맺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를 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한 가지 바울에게는 좀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를 잘 모금하다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직감적으로 들려왔고 혹여 내가 자랑했던 마게도냐 교인들과 함께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게도냐인들이 알게 되면 바울의 말에 건의가 없구나. 이건 뭐야? 우리도 안 해도 되겠구나. 완전히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타날까 봐 바울은 그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동역자 3명을 보낸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말 그대로 마게도냐인들과 갔는데 혹여 그들이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게도냐인들에게 자신들이 부끄러움 당할까 그래서 3명의 동역자를 보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3절 끝부분에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헌금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준비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은 3절 끝절에서도 그렇지만 5절에서는 아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준비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준비된 연보야말로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3명의 동역자, 디도를 포함한 3명의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한 그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미리 준비하는 이 부분에서 저도 찔림이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주일 헌금을 깜빡하고 제가 월요일 날 헌금을 부랴부랴 냈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 시켰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렇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헌금 원칙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준비입니다.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뜻이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뜻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닥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바쁘다가
그제서야 그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순위라는 것이죠. 왜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이란 단어에는 바치다는 표현이 있는데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내 마음, 아니 나를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금하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헌금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를 준비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부랴부랴 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왔다는 내 만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서 받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동역자를 보내 미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6절도 그 맥락에서 읽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니 앞에서 뭐 적게 심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다는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왜 6절에서 이 말을 하는가? 그리고 이 말이 바로 앞의 말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 혹은 이 구절을 뽑아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적게 축복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분들을 여러분 직감적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앞의 맥락을 보면 사실 많이 심는 자는 미리 준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건 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게 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앞의 맥락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미리 준비하지 않고 부랴부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헌금 뒤에 있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 그런 자는 헌금의 양이 많더라도 도리어 적게 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심는 자는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고 나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꼭 물질적 번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수많은 열매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야말로 정말 많이 거두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사는 얘기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양으로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질로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7절은 좀 더 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7절에도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야 되고 마음에 정한 대로 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준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6절, 7절 뒤에 나오는 헌금의 원칙은 앞에 1절에서 5절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나도 모르게 인색하게 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삶을 많이 생각하고 나의 삶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어디 가서 뭐 먹을까? 그거 먹으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한데 벌써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종종 헌금 얘기하면 제 그 예화를 얘기하곤 하는데, 제가 어떤 친구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헌금을 내는데 저는 주머니에서 당연히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헌금을 냈고 그 친구는 1,000원짜리를 내더라고요. 1,000원 자체 문제 아니죠. 근데 그 끝나고 나가서 점심 먹는데 10,000원, 20,000원 음식은 그냥 쉽게 먹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1,000원 드리고 내게 먹는 점심이나 저녁은 10,000원, 20,000원 쉽게 생각하는 것, 저는 그거 이해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10,000원 드리는 거 아깝습니까? 하나님께 20,000원 드리는 거 아깝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 신앙의 주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린 때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시험 들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내 헌금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내라고 지금 권유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내지 말라고 하고 그냥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정한 대로, 네 마음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 대로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겨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헌금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넘치다는 데 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미리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챙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인생 설계하고 나를 많이 묵상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대답일 것입니다. 9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긴 앞에 예루살렘 교회와 좀 맞닿아 있는데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 지금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얘기가 있죠. 힘들면 다 떠나가는데 자기의 셈법에 따라서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떠나가는데 힘들 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와 가야바,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도리어 당시 천대받았던, 소외받았던 여자들이 근처에 있었죠. 근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도와주라고 했고 힘들 때 도와주면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범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점점 그것이 퍼져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심는 자에게, 헌금을 하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 너희의 헌금할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한 번 더 너그럽게, 넉넉하게,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째째하게 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보다 많이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형편에 따라 많이 낼 수 있는 자가 있고 적게 낼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에서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금액이 있죠. 헌금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100억 버는 자가 1억 내는 것과 10억 버는 자가 1억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좁쌀 같은 마음을 쓰고 있는가?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챙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감사와 영광, 은혜라는 단어를 13절부터 15절까지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때문에 감사했고 그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들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영적 흐름은 다른 교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이면 다른 교회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그들이 긍정적이면 다른 교회도 긍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그러합니다. 가족도 그렇고 소그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바이블레이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곧게 서 있기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위해 정말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한 명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혹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움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곧게 서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선순환됩니다. 믿음은 선순환됩니다. 헌금도 선순환됩니다. 우리가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어떤 교회가 건축될 때 건축 헌금을 할 때 정말 자기의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헌신을 한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이 쫙 퍼져나갔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건축을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화로 든 것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헌신의 모범, 하나님 앞에서의 헌금의 모범, 이런 것들이 긍정적 영향,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영향의 중앙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다소 예민한 주제이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헌금의 이슈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마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도 모르게 내가 쓰는 것에서는 넉넉한데 하나님께 쓰는 것은 인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내 신앙입니다. 주여, 그렇게 째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즐겨내는 자 되게 하시고 준비해서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헌금이 나의 영적 현재 주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먹을 것, 내 옷 입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말로만 사랑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로만 사랑했던 지난 날을 뒤로 한 채 이제 정말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째째하게 굴지 않고 정말 주님을 깊이 넓게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째째한 신앙인이 아니라 너그러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